네, 저녁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저녁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대한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세리라고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세리는 실제한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의롭고 또 구별되게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으냐? 누가 더 의로운 거냐?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세리를 더 의롭다고 여기시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선택한 사람이고, 물론 우리 복음서에는 세리들의 이야기와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세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실상은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우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의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바리새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리사이파가 왜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바리새파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턱대고 그들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였을까를 반성하고 원인들을 점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가장 많이 그들이 반성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말씀 회복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회복 운동과 말씀대로 구별하게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주도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러다가 예수님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참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더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건 사실입니다만, 실상은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일에 2번씩 금식,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거 어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냥 바리새인들을 그냥 덮어두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요, 또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왜 책망하셨냐? 그들의 본래 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따르자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게 잘못인 거죠. 자, 그 정도 하고요. 반대로 세리는 누구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왜 우리 성경에서 세리들은 늘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가? 언제나 세리는 무엇과 동급입니까?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 이런 동급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 그 시대 이스라엘의 아픔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리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세워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 거지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를 거두면 그것의 일부를 로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거둔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 세리는
그 당시 불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이긴 합니다마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세리는 가장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는 세리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깜짝 놀랄 얘기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다는 것.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의 목사님, 훗날 미국 수준교회에서도 목회를 했던 그 오르티즈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 중에는, 그냥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휴지통에 떨어지는 기도도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는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도 있지만은,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받아 적지 마요. 하늘나라 휴지통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로 하면 그런 하늘나라 휴지통에 떨어지는 기도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가 되자.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가. 자,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후반절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선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관하여 오늘 좀 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오늘 이 비유의 배경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우선 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사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거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더라.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세리가 그랬는지. 세리는 정말 그 시대에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족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나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을 상담할 때 제가 늘 기도하라 그러죠.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도 자주 나오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요, 제가 교회 봉사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격에 대한 시험을 날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기에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가?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요. 제가 피곤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느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쓴 기도, 최근에는 또 영의 기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두 번째 파트에 보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다. 그냥 아멘해요. 몰라도 아멘을 해야지. 다 알고 어떻게 아멘하려고 그래. 기도는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이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자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자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만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아가십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내년에 들으면 되니까. 두 번째,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얼굴도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말도 그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이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는 이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그저 그래, 야 바리새인은 좀 교만하네, 야 세리는 좀 겸손하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교훈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성경적 언어를 몇 가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거룩하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뭘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뭔가 삶을 구별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거룩에 속합니다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게 거룩이지, 그 사람이 혼자 독야청청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거룩한 거다. 이게 성경적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거나 관습을 어기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함을 행하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의롭다는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이는 세리다 그랬어요. 세리는 분명히 자기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가슴을 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두 사람의 상태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상태로 보면, 한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했을까?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을까? 답이 왔죠?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전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리처럼 나쁜 사람입니다. 세리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가 어렵다. 자,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오면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 되니라.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세리는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는 기도였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에 신경 쓰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해 주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스스로 세상 앞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는 세리니라 그래요. 자, 제가 정말 이제 서론 끝났어요.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므로 저는 우리 기도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자가 되자, 하나님이 어렵다는 기도자가 되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자, 제가 세 가지 빨리 마칠게요. 10분 안에 마칠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첫 번째,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 오늘 이 세리도 마찬가지죠. 가슴을 치면서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형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기도는 뭐냐?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각에서 마음으로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옮겨라.
이제 나의 기도가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합니다.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제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승부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한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그 지경이 꼭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정해지는 순간. 생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나 마음이 정해진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정하였습니까? 마음을 정하였습니까? 마음을 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자. 온 마음으로 기도하자.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거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있기를 축원하고, 남은 우리 신앙 여정은 마음을 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음을 정한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정한 자는 이내 넘어집니다. 생각은 요동합니다. 생각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게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꼭 있길 원하요. 마음을 정한 자. 이제 우리 기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생각에서 마음으로 나오는, 전심으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문제는 각자의 열지만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것은 그의 삶은 불의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온 기도의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줄인 자를 돌보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줄인 자를 돌보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 시대에 세리 못지않게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역시 로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압제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줄인 자를 돌보는 구제를 베푸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네가 어려운 일을 돌보아두었던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마 처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건데,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금식하면 이건 우리가 쓰지 말고 불우한 자를 도웁시다 라고 말씀하고,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기도의 삶에 몇 번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줄인 자를 돌보는 기도이다. 기도도 하지만 구제도 하는 그런 기도자를 나는 기뻐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늘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줄인 자를 구제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사람의 수준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를 돌보는 기도자가 되자.
줄인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자.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배품이 많은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사람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도가, 지금까지는 기도 그러면 욕심스럽고 이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자들은 베푸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고 나누는 자들이 기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의 기도자들은 다 욕심스럽고 어떤 자기 것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기도는 원래부터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입히고 결박을 풀어주고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기도 사역이 이 교회만을 유익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를 더불어 살려가는, 줄인 자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도의 이 사역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